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바로 18절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손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BC 612년 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신흥 바벨론이라고는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마저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패와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 1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죠. 하박국 거기 앞으로 넘기셔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찌하여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질문하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그런 의심을 갖는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내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우리의 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보시렵니까? 2장 마지막 절.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지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악인들이 성행한 것 같고 불법이 만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1장에서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을 하셔요. 그리고 2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은 의심이 물러갑니다. 불신이 떠나갑니다. 그 많은 질문들이 중단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말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사람은 계속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연속해서 던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뭐하라?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과 의심을 갖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는 잠잠해라. 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찬양이 쭉 이어지고 그 찬양과 기도의 절정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 상황이 바뀐 겁니까?
상황은 여전히 암담해요. 그것이 16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떨리고 두렵고 지금 치러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을 또 한번 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전히 바벨론 나라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처해 있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떨리고 내 몸이 썩여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없을지라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듣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목격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상황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아무런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손에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안다. 참 놀라운 거지요. 이것은 신비적인 겁니다. 영혼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발합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찬동하는 거, 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찬동, 신뢰. 이것이 믿음의 3요소라고 말해요. 이것을 전인격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고
그 아는 것이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냥 추상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가를 깊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아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내 감정으로 찬동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뭐냐면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맡길 때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손자들이, 손녀들이 이제 클 때, 이제 우리 준호도 이제 커갈 때 일부러 이제 그 높은 단수에도 올려놓고 이제 막 거식을 때 뛰어봐 할아버지 받아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멈춰다가 푹 뛰잖아요. 왜 뛸까요? 할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으니까. 왜 믿지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동안 할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 보니까 절대 떨어지게 안 놔두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봐 그러면 훌떡 뜁니다. 그러면 얼른 받지요. 바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동반될 때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시겠지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요지경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반복해서 1장에서 반복의 질문을 던져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야, 의인은 무엇으로 산 줄 아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이해하지 못하지, 너 알 수 없지, 그것까지도 나를 맡기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지만 온 세상은 입 다물어라. 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찬양의 절정이 뭐냐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은 가물지라도 입이 청청하고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강변에 뻗쳐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청청한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뢰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은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신뢰하고 거니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단의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한번 생각해 봐.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넣어줬던 것은 사단의 정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의심과 불심이 가득한 곳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 불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의심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 아니라 불행한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많은 곳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낭비되고 불안한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것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꼈던 적이 다른 것보다도 군대가 왜 힘드냐면 훈련을 힘들게 받고 저녁에 가서 막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군기를 잡고 맞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훈련소에가 들어갔더니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때는 아직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 이제 당번들이 돌아가면서 식기를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물이 하나 있으면 오 막 몰려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식기를 닦아요. 그러면 전부 빡빡 깎고 똑같은 옷을 입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분대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 소대인지 잘 구분도 안 돼요. 막 우가 막 서로 막 빨리 닦고 난리니까. 닦아놓으면 옆에서 가져갈게요. 갖고 가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면 어쩝니까? 아무 말 없고 채워놔야 돼요.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말로 고문관 되고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와서 훔쳐다가 채워놔야 돼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힘들더라고요. 얼마큼 힘드냐면 화장실이 이제 큰 화장실이 쭉 있어가지고 큰 일을 볼 때에 이렇게 딱딱 칸이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쯤 막아져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데 쓰면 보여요. 그럼 이제 앉아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모자를 딱 갖고 와버립니다. 모자를 딱 들고 가버려요. 그럼 어쩝니까? 보다가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 자기도 또 단서를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니까 어쩝니까?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퍼요. 그것이 고달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불신한다. 믿지를 못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뢰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못 믿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거기에서 흐르는 그 낭비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모든 걸 보면 그런 불신, 의심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게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려 놓고 불신의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그것이 뭐냐면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역사예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배후에 사단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놓고 불신을 심어주고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기분 나빠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가득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중장치, 삼중장치, 사중장치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엄청난 낭비, 엄청난 소모, 엄청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다. 옳은 말이에요. 사람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불신하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곳에는 배움이 없어요. 불신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없어요. 불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불신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못 믿어. 그래서 목사도 못 믿어. 그럼 어디 가서 믿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뢰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온통 세상은 불신 세계고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신뢰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두려움도 염려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동안 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고 의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상황도 안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만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섰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게 감사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나도 여전히 세상을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살았을 터인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신뢰를 다리 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신뢰하지 못해서 녹취록이 돌고 이제 겁나요. 그냥 막 뭔 말도 다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들 것 같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소모전입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낭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산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불신을 넣어준 것은 사단이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도 의심하고 나를 열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성장할 수가 없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수동태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서 신뢰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설문에서 교회 믿냐? 믿는 사람들을 믿냐? 믿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냐? 그러면 불행하게도 얼마나 그 수치가 낮아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까? 불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우들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불신이 만연한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겪어보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믿을 사람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이죠? 훨씬 많아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못 믿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불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믿고 신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던 것, 불신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배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분의 말하는 것이 딱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분의 행위가 차곡차곡 쌓아가면 아, 저분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벽돌을 쌓듯이 우리의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가 신뢰받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찬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예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기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상황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을 많이 본받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딱 귀에 새기고, 세상에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것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듣고도 안 새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은 모든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온 것이 세상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세상은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도 우리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